앞에서 본 본문의 내용, 사도행전 7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 하는 것을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사도행전 7장 전체이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거 전체를 설교만이라도 전체를 한꺼번에 생각할 수 없어서 나누어 생각하자 하고 지난번에 1시간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족장시대의 역사를 논증하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은 모세의 행적,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 하는 점, 이 점을 놓고 생각하겠습니다. 모세와 대조되는 것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시 공회원들입니다. 공회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읽은 요한복음 4장 5장 4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 하고 한마디로 말합니다. 스데반이 한 설교의 그 주인공인 모세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공회원들이 대조가 되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데, 이 공회원들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 하는 겁니다. 이 점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살 것인지 이 점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런,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런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이 아니죠. 어디죠? 당시의 최고 법정 앞에서 연설하는 내용이죠. 신문을 받으면서 연설하는 내용인데, 스데반은 이미 제목이 정해져 있죠. 제목이 무엇이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슬러 올라 지난번에 본 6장에서부터 볼 필요가 있죠. 6장에서 스데반이 집사로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기도 하면서 기사와 표적을 백성들에게 행했죠. 그것 때문인지 헬라파 유대교인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더더욱이 각 회당에서 스데반과 헬라파 유대교인들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두 번 하고 만 것이 아니고 아주 자주, 그리고 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도무지 스데반을 이길 수 없자 헬라파 유대교인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게 했죠.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해서 결국은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법정에 세워놓고 또 거짓 증인들이 하는 말이, 스데반은 모세 율법과 하나님을 거스렸다, 성전을 거스렸다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가 성전을 헌다고 하고 또 모세 율법을 고친다고 말했다, 스데반이 말했다 하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이 문제, 두 가지 문제이죠. 성전하고 모세 율법이죠. 이 문제는 유대교인들에게는 아주 민감하고 절대시했던 내용이죠. 건물 성전은 신성시했고, 모세 율법은 절대시해서 모세를 아주 추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상은 그렇지 않는데요. 모세 율법의 그 조항 틀 자체를 중요시했지, 모세 율법 안에 있는, 모세 율법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민감하게 늘 생각했던 것이 성전하고 율법인데, 이 점을 들어서 스데반이
이렇게 성전은 헌다고 하고 모세율법은 고친다고 하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사실이냐 하고 신문을 하죠. 여기에 스데반이 장황하게 연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잘랐는데 오늘은 스데반이 연설한 핵심 내용이 모세가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본문을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죠. 성경을 자꾸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세는 출생 때부터 아주 독특했습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모세가 출생하기 직전, 그러니까 모세가 전면에 무대 앞으로 나오기 직전의 애굽 상황, 이스라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모세 아브라함과 자손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면 이 민족이 타국에서 계기되어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후에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성취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 야곱의 가족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말미에서 봤죠. 야곱 가족들이 70여 명 정도가 애굽으로 내려와서 거주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번성해서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할 때는 장정만 60만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분당 인구 전체 판교까지 하면 60만 좀 넘을 텐데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구로 번성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출애굽할 때보다 한 8, 90년 전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국 왕위에 오르매, 요셉을 알고 있던 왕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족속들을 아주 호의적으로 대했죠. 친화력을 발휘해서 호의로 대했는데,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자 박해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한 겁니다. 어른들은 노역을 시켰습니다. 학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극도의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들어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들어서서 왜 이렇게 사정없이 박해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번성하면 정치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자기 영광,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자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사정없이 박해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합니다. 이게 정치 논리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왕위에 오르자 이스라엘 족속들을 사정없이 박해합니다.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누굴까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야곱 족속들이 애굽에 내려올 때가 주전 19세기 후반부쯤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추측이지만
19세기 후반쯤에 와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해서 애굽 정부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번성하게 되었는데요. 거의 한 150년 이상 평안한 가운데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좀 계산해 넣으면 애굽의 18왕조 시기의 어느 왕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18왕조 첫째 왕이 아모스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두투모세 1세인데 이가 모세를 강물에 있는 모세를 건져서 기른 공주의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아멘호텝인데 모세가 장성해서 출애굽시키려고 대면했던 왕인데 박해를 심하게 했던 거죠. 이 점을 생각하면 아마 아모스 왕이 아니면 두투모세 1세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아모스 왕 아니면 두투모세 1세가 이스라엘 족속들을 사정없이 박해를 한 그런 때입니다. 어린아이들 다 죽여라 하고 어른들은 짐승 취급을 했던 노예로 막 버려먹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아주 상황이 안 좋은 때에, 시국이 안 좋은 때에 태어났죠. 어린아이는 다 죽여라 했으니까 모세도 어쩔 수 없이 여차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 보통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마 같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그리고 시대를 탓하죠. 근데 모세 어머니는 숨어서 아이를 길렀습니다. 3개월 동안 길렀습니다. 3개월이 짧은 것 같은데요. 울음소리만 나도 잡혀가잖아요. 근데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 다음 그 본문 20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6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 아름답다 하는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6째 날까지 지어놓으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던 단어 토브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악의 반대말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선하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6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보았을 때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왜 아름다웠을까요? 아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아이가 태어나다니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그건 언약민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굳게 지키고 있던 엄마 아빠로부터 온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고 간 자손으로 왔으니까 아름답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 무시무시하던 바로 정권 휘하에서 태어났는데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차하면 아이가 죽을 수 있는데도 그걸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건 언약의 자손으로 보내어 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은 겁니다. 천국 백성이죠.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총칼을 들이대고 치리했던 그 왕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키웠을까요? 6달 동안 숨죽이면서 길렀을 텐데 어떻게 키웠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웠을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길렀습니다. 절실하지 않았겠습니까?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 다른 여지를 둘 수가 없죠.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절실히 훈육하면서 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본문 2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강물에 갈상자에 넣어서 아이를 강물에 띄웠습니다. 이유가 있죠.
늘 그 강물에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노려서 그 강물에 뛰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누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주가 갈상자를 발견하자 쫓아가서 유모죠. 젖먹이 젖이 나오는 어머니가 있다고 그래서 소개했는데 그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입니다. 근데 엄마가 유모로 나타냈지만 엄마로서 젖을 먹이면서 길렀습니다. 대가를 받으면서 길렀어요. 젖먹이 주는 대가를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놓고 지금 모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때 자기 믿음이 확고하게 표명할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 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렇죠. 우리는 다 지금 생존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생명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 어머니의 신앙을 보시고 그 어머니 밑으로 아이를 보내신 겁니다. 이걸 엄마 요게벳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면서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철저한 성경 교육을 시켰습니다.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엄마 품에서 의식이 생길 때까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지혜를 다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위가 능하게 되었다고 하죠. 여기 지혜는 당시 헬라 세계에서 모든 학문의 근간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궁에서 당시 애굽의 세계 문명의 요람지인데요. 요람 중의 요람인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다 섭렵했던 겁니다. 천문학, 지리학, 또 자연과학 등의 최고의 학문을 다 섭렵했습니다. 모세는 엄마 품속에 있을 때 성경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해서 학문을 섭렵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 학문을 받으면 고스란히 자연인으로 힘차게 살 수밖에 없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면 모세는 이미 엄마 품에서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터 위에서 당시의 세계 문명의 요람지인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다 받았지만 선별해서 분별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간 안전하게 궁정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당시에 통용되는 최고의 학문들을 두루두루 섭렵하게 하신 것입니다. 23절을 볼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기 돌보다는 것은 직역하면 신방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가정에 연약한 가정에 가서 신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방하신다는 거죠. 여기 노역과 압제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신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는 충정심에서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짓누르고 찍어 누르고 하는 애굽의 그 형제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자기 형제를 압제하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자기 동족 형제들이 자꾸 싸우는 걸 보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가서 화해를 하는데 우리 형제인데 왜 싸우느냐 하고 했다가 그 다음 28절에 보면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합니다.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거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황급히 왕궁을 빠져나와 미디안 땅으로 도피했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40년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40년간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3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소리로 찾아오셨을 때 모세는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주의 소리가 있었는데 32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음성으로 나타나는데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두렵죠?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나타나셔도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아닌 미디안 땅에도 임하셨죠. 이 설교를 듣는 공회원들이 아마 마음이 질렸을 겁니다. 성전에만 절대적으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3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성전만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성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건물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다음 3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송하십니다. 볼까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는 내 백성을 확실히 보았다 합니다.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내려왔다 하시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노라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잠깐에 했다가 마는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지금 모세를 특사로 애굽으로 보냅니다. 35절에는 모세를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고 합니다. 속량하는 자. 이것은 속전을 지불하고 해방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속전을 지불하고 해방시키기 위하여 보낸다는 겁니다. 중보자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십자가에서 속전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킨 것과 같은 거죠. 애굽의 압제에서 백성을 구출하도록 보냄을 받은 겁니다. 구약 백성의 중보자가 모세입니다. 36절에는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가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물론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죠. 또 사도 시대 때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스데반도 바로 직전에 6장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죠. 모세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유대 교인들, 공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 기사와 표적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사도들도 지금 배척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모세, 당시로 돌아가죠. 당시에 모세가 어떤 인식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가 어떤 정신을 가졌을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본문인데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잘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찾으셨으면 24절부터 보십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누구의 영광으로 살았죠? 여기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당시에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산다는 건 이것만큼 특혜가 없죠. 과연 천국이다 할 만한 곳이죠. 근데 그걸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세계 문명의 요람지가 애굽이고 요람 중에 요람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니, 고난받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보통 낙을 누리기를 좋아하잖아요. 낙을 싫다고 하는 사람 없죠. 극락의 세계에 간다, 영락의 세계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를 낙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죄악이라도 낙이면 좋아해요, 다. 향락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걸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건 교회죠. 당시 구약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그 다음 2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한 건데, 이건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하죠.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미 먼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공회원들은 모세를 추앙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자기 영광을 취하고 산 사람이에요. 뒤에 보겠는데 27절에 한번 보십시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왕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궁궐에서 뛰쳐나왔으니까 들키기만 하면 얼마나 노하겠어요. 그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아멘호텝 왕과 대면할 텐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담대하게 그 바로 왕과 상대하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왕인 바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이 하고 참았다고 합니다. 고난 받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으면서 참았다고 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독특한 사람이죠. 재물이 최고 왕 아닌가요? 그런데 당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을 말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공회원들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지금 모세도, 모세 율법도, 성전도 다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추앙하던 그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모세를 추앙했는데 모세가 믿었던 그리스도를 배척했단 말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앞에서 읽은 본문인데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찾았으면 44절부터 보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유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를 배척하는 그들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죠. 서로 영광을 취했다. 유대교는 자기 영광을 취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 내가 너희를 고발할 줄 아느냐? 너희들이 추앙하고 있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 합니다. 그 다음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 율법이 구약이잖아요. 그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를 절대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었는데 실상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모세가 쓴 구약 성경, 율법을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그 조항 하나만 흐트러지면 큰일 날 것으로 하고 정죄를 했죠.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율법, 성전, 이건 다 자기들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영광 때문입니다. 모세율법을 절대시하고 성전을 신성시하고 했던 이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는가? 바로 자기 영광 때문입니다. 모세율법이나 성전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에는 안 그런가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다 성경의 교회들, 온 크리스찬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성경에 달라붙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따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절대적,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정작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 허상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죠. 지금 스데반을 신문하는 공회원들, 모세를 철저히 믿는다 하지만 거짓인 것이 드러났죠. 모세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원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합니다. 모세의 자리가 권위가 있잖아요. 영광이 있잖아요. 모세의 이름을 이용해서 권위와 영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유대교인들이, 특히 공회원들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근거,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을 보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죠. 당시 유대교, 특히 여기 지도자들, 모세를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입니다. 형식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모세 율법을 지키고자
절대적으로 생각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갔지만 실상은 규례나 제도,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오신 모세가 믿었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제도나 형식, 어떤 프로그램 이런 데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대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성경 껍질, 율법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신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그 다음 구절부터 좀 읽고 다음 시간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는 스데반을 법정에 세운 공회원들처럼 가짜 신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살 것이 없나이다. 성경을 믿는다 하나 그저 외피만 붙들고 있고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나의 경험, 나의 종교 체험, 오래도록 살아온 온갖 습관으로 내 영광을 위하여 살 뿐인 저희를 오늘도 깨우쳐 주셔서 감사옵나이다. 스데반이 증언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증언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저희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모세를 불러내신 것처럼 주께서 저희를 불러내셔서 양육하여 하시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저희가 참으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닌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늘 이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